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봤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때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한 마을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한 마을에.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도 이제 동일한 본문이 나오죠. 2장 1절에서 보면 이 본문이 동일하게 마가복음에 또 나와요. 거기에 보면 동네 이름이 이제 나와 있어요.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는 여러 가지 이게 동네 이름이 등장을 하죠. 벳세다, 가버나움, 거라사, 고라신 이렇게 이제 여러 동네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는데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장모가 살았던 집도 있고, 그다음에 가버나움에 가보면 이제 성지순례 가볼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가실 기회가 있으면 가보셔요. 거기 가면 이제 회당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도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킨 기적의 마을들이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전에 벌써 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병들을 고치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질병 고치시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소리예요.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병원에 중환병에 누워 있는 분들은 특히 상황이 심각한 질병에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는 자인가? 그렇게 실망하고 누워있는 분들이 간혹 병원에 가 있어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태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기꺼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에요. 나만 장군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자기 집에 잡혀온 하녀의 말을 듣고 자기 지방에 가면 거룩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병을 고칩니다. 그 소문을 듣고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가지고 치유를 받았죠. 또 성경에 보면 치유를 받는 그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치유를 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받는 형태도 여러 가지예요. 엘리사가 안수를 했나요? 어떻게 해서 치유를 받았나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와라. 그 예언의 말을 엘리사한테 직접 또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 종 게하시를 통해서 그걸 듣고 가서 그렇게 어찌됐든 아무튼 그거를 실행에 옮겼죠. 그리고 이제 나았어요. 또 때로는 또 엘리야는 엘리사가 안수도 하기도 하고 병든 자 손을 대기도 하고 죽은 자는 몸 위에 엎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고치시긴다는 소리예요. 지금도.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 이제 중풍병자는 어떤 게 중풍병이에요? 지금은 이제 또 중풍병이라고는 말을 잘 안 쓰죠. 몇 해 전까지는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있지만 또 아직도 나이가 연세가 오래되신 분들은 중풍병이라는 말을 또 쓰기는 또 하죠. 저기 우리 권사님 이쪽 줄에 앉으시면 잘 보일 건데 아니 거기 앞에 권사님 예, 예. 우정숙 권사님 이쪽에 앉으시면 키 큰 우리 남자 집사님 뒤에 앉으시니까 예, 거기 예, 앉으세요. 예. 예. 중풍병이 어떤 병을 말합니까? 지금 현대에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와서 뭐 편마비라든가 완전마비라든가 뭐 한쪽 손을 못 쓴다든가 한쪽 다리를 이제 마비가 오는 거, 또 이렇게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는 거, 또 심하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오면 심한 경우는 몸을 못 움직이죠. 온몸에 마비가 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병세가 심한 상태예요. 본인 스스로 걷지 못하는 이 상태예요. 근데 이분이 오늘 26절에 보면 치유를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운 거예요. 놀란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을 보았느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은 뭐가 막힌 겁니까? 뭐가 이렇게 몸에서 돌아다니다가 멈춘다든가 터졌다든가 그런 겁니까? 혈액이에요, 혈액. 여러분들 혈액은 우리 몸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생명은 혈액에서부터 나와요. 그 생명과 같은 게 막힌 게 뇌경색이잖아요. 터진 게 뇌출혈이에요. 뇌졸중이고. 그러면 중풍병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게 막혀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중풍병자예요. 우리에게 사람들이 살아갈 때 생명과 같은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 생명과 같은 게 뭐 있어요? 이제 그거는 영적인 거고 삶에 있어서 뭡니까? 뭐 음식도 안 먹으면 죽는 거니까. 또 음식은 40일 안 먹어도 안 죽더라고요. 근데 하루라도 안 먹으면 죽는 게 있어요. 물은 먹어야 돼요. 공기도. 그게 우리의 혈액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몸에. 그거 없으면 죽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제 기본적인 거 빼고 우리가 살아갈 때 혈액과 같은 게 뭐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 돈이잖아요. 뇌경색은 돈이 막힌 거예요, 영적으로. 뇌출혈은 뭐가 있습니까? 뇌출혈. 돈이, 이게 생명이 터진 거. 돈을 빼앗긴 거예요. 사업하다가 부도 맞은 거. 뇌출혈이에요. 영적인 뇌출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어느 면에 있어서 다 중풍병자예요. 다 막힌 거예요. 생명과 같은 혈액이 막혀 있는 그 정도가 심함의 차이가 있지. 이분은 지금 온몸이 마비된. 또 이제 중풍병자 보면 우리 거리에서 보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다니면서 절뚝절뚝 다니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손만 마비 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종중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다 영적으로 보면 다 중풍병자예요. 생명이 막혀 있고 터져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보면 그게 터져서 다 새어나간 분이 있어요.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몸이 중풍병자처럼 안 움직이신 분도 지금 여기 계셔요. 오늘 본문에
회복하고 치유받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잘 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날은 졸으셔도 되지만 오늘은 눈 번쩍 뜨고 드셔야 돼요. 오늘 치유하는 방법, 회복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다 와 있어요. 적혀 있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와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또 그 구경하러 수많은 병자들과 이게 그것도 이제 우리가 구경하면 사람들이 몰리는 구경이 있잖아요. 목과 목 구경이에요. 싸움 구경하고 불난 때 불구경. 그렇죠. 이 두 가지 구경을 하죠. 근데 또 병이 나을 때도 병자가 나을 때도 구경거리죠. 특히 예수님 시대 때는 뭐 이렇게 즐길 거리, 볼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불이라도 나면 불구경할 건데 이제 또 이스라엘 지역은 주로 이제 흙으로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불 잘 안 나요. 그쪽 지역은 돌이나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옛날에 초가집이었기 때문에 불도 많이 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칠 것을 기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인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이때 17절을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1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여기에서 주의 능력이라고 할 때 주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기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는 제가 네 가지 상대를 향해서만 큐리오스라고 불렀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큐리오스. 하나님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왕을 부를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인을 부를 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치유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늘 함께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치유하는 능력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치유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10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에 이제 능력이 두 가지가 나오죠. 권능은 능력과 같은 의미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모든 병과 약한 것. 여기에서 왜 그냥 병이라고 하면 되지 모든 병과 또 약한 것이라 그랬을까? 이 약한 것은 헬라어로 아스데네이아예요. 약해서 생기는 그 모든 것들. 이제 구체적으로는 신경쇠약, 우울증, 몸이 약해서 점점 몸이 시들어가는 그런 모든 그 병들을 아스데네이아로 생긴 그 어떤 질병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그 병은 또 한 5가지 헬라어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뭐 병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극한 통증을 유발하는 그 병.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뭐 있습니까? 극한 통증이 오는 질병이 뭐가 있어요? 대상포진. 네, 대상포진. 이제 그런 거는 또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통증이 극해서 오는 그 단어, 그 질병들.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죠. 그래서 그 병이 한글 성경에는 다 그냥 병이라고 써져 있지만 헬라어는 다 다른 걸 써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한국 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이 잃어버린 게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초대교회 때는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1900, 그 초년, 1900년대 전반기 때 성령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 다음에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 때도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있었고 목회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런 일, 치유의 능력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은 지금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있잖아요. 병이 낫는 분도 있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중풍병, 여러분들이 터져서 빼앗기고 막혀서 지금 순환이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치유의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그 가버나움에서 이미 오셔서 고치셨던 그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냥 터진 상태로 막혀있는 상태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계기로 여러분들 회복되어지시고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8절하고 19절을 두 절 읽겠습니다. 오늘 네, 거기 있네. 5장 16절 밑에 17, 18절하고 19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 자랑하였으나 우리 때문에 매는 길을 얻지 못하고 주님이 올라가 그를 보고 있고 나를 침상 채 우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자랑하니. 예, 여기 중풍병자 이분은 이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분이니까 뭐 주변에 친구나 뭐 친척이나 가족들이 4명이 신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눕혀서 갔더니만 도저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 안으로. 그래서 묘책을 떠올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분들이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영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붕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지붕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주로 사는 곳은 어디에서 살아요? 지붕 알아요. 그냥 지붕이 아니고 집 안에서 살잖아요.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뭐가 달라진 겁니까? 지붕으로 올라간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기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 때로는 치유받으시려면 지붕으로 올라가셔. 지붕으로. 여기에서는 지붕으로 올라간 이유가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붕의 영적인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당한 막혀있고 잃어버리고 도둑질 맞은 그 상황 가운데서 또 육체의 건강을 도둑 맞은 거 회복되려면 치유받으시려면 지붕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함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그 먼 길을
온 거죠. 나아만에게는 그게 지붕 위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수고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결국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말씀을 들을 때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요. 나아만도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어서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님의 말씀, 일반적인 객관적인 말씀 말고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 개인에게 말하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여러분에게만 말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치유는 일어나요. 회복은 일어나요. 나만이 그랬어요. 지금 오늘 중풍병자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간다는 것은 집중해서 생활 가운데서 일반적인 번잡함, 나의 일상생활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 또 어떻게 보면 말씀 묵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지붕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지붕에 있었습니까? 어땠어요? 지붕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지금 19절 보면 기아를 벗겼어요. 기아를 벗겼어요. 여러분들 회복되고 치유되시려면 여러분을 덮고 있는 기와장을 다 벗겨내요. 여러분들 기와장이 지붕에 하나만 있어요? 여러 장이 있어요? 우리 시골집도 아직 기와집인데 기와장을 이렇게 몇 장인가 세보면 몇 장이 덮여 있을까요? 우리 시골집에? 몇 천 개 있을 거다. 세보지도 않았는데 몇 천 장은 될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되고 치유되시려면 여러분을 덮고 있는 기와장을 벗겨내셔야 돼요. 몇 장일까요? 많아요. 벗겨낼 때 치유는 가까워져요. 기와장의 특징이 뭡니까? 기와장. 단단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데 방해하는 단단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발견해내셔야 돼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고집스러운 마음, 또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상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절대 안 들어가요.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그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기가, 생명의 음성으로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육체의 아버지는 영적으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맞고 크고 아버지한테 상처받고 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는, 단단한 기와장은 아버지 상처를 치유하는 것. 아버지 상처가 단단한 기와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회복과 육체의 질병 치유 받으시려면 지붕에 올라가시는 게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와장을 치우는 게 두 번째 일이에요. 뭐가 여러분의 기와장인가 잘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상처가 기와장이 될 수 있고, 또 세 번째, 뭐가 기와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기와장. 이거를 치우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도록 단단히 가로막고 있는 것.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 가로막고 있다고 합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죄.
근본적인 기와장은 죄예요, 죄. 근데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기와장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지붕에 올라가면 뒤편에 있는 기와장도 볼 수 있고, 지붕 앞쪽에 있는 기와장, 옆에 있는 기와장 다 볼 수 있어요. 지붕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 그것을 멈추고 초점을 먹고 사는 거에서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향하는 게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와가 보이기 시작해요. 기와장. 여러분들 기와장이 보일 때 또 성령의 계시도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이게 너의 죄다. 그것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만 우리 눈에 기와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예전에 이제 결혼 초기 때 제가 이제 출신이 농촌이거든요. 농사 짓다가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상경을 하고 이제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죠. 그래서 이제 올라올 때 지원을 받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결혼할 때 지원 많이 받았거든요.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논하고 밭을 제법 많이 물려받았어요. 근데 이제 또 저희 할아버지는 또 물려받은 게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한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 할아버지한테 물려준 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저한테 물려줬어야 되는데 다 그냥 노름으로 날려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받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논하고 밭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쪽에도 한 10마직이 있었고 밭이, 저쪽에도 10마직이 있었고 또 저쪽 뒤에도 밭이 10마직이 있었고 한 40마직이 넘었어요. 밭이 다 날려먹은 거예요. 논도 기본적으로 30마직이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겨울철에 다 화투로 다 날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등록금도 잘 안 주시고 생활비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벌어서 대학교 다니고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지원해준 금전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결혼해가지고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서울에 폭우가 내려왔을 때 이게 빗물이 역류해가지고 저희 집도 발목까지 찬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몰랐는데 빨리 농 같은 거 걷어내고 말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또 다녔던 교회에서 일주일간 저쪽 경상남도 고성에 일주일 동안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해주러 갔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벌써 농 뒤에 새까맣게 곰팡이가 폈어요. 그걸로 계기로 인해서 제가 또 비염이 생겼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사람 가운데 컸던 저는 늘 살면서 뭐에 관심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자수성가,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취미가 등산이었는데 산에 가면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어디다가 아파트를 투자하면 돈을 벌 건가. 제가 이제 그때는 공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월급을 이제 꼬박꼬박 받으니까 저축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삶의 목적은 우선순위는 자수성가하는 거. 특히 이제 제일 쉽게 그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면 이제 노원에 가고 북한산 가고 이렇게 도봉산 가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좋겠다. 네, 뭐 어떨 때는 또 이제 그 개봉동 쪽에 그 7호선 그 끝 기지가 원수역이잖아요. 거기 예전에는 그쪽에 아파트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나면 그냥 아파트도 없는 허허벌판을 여기다 땅을 사면 좋겠다. 막 그랬었어요, 제가. 친구랑 같이.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말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분명히 인쇄된 글자인데 이 글자가 옆에서 사람이 서서 말하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인데 특별히 그때 성경 말씀을 읽는데 출애굽기 32장 사모님이 좀 빨리빨리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잊어버리시오.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범죄한 게 없었거든요. 정정당당했거든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죄를 지었어요? 이제 지붕에는 올라갔는데 기아장을 못 본 거죠. 말씀 묵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붕에는 올라갔는데 기아장을 못 봤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을 줬는데 누구든지 내가 목사든 뭐 선교사든 뭐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지 모세든 모세한테 하는 소리예요. 모세는 능력의 사람이었잖아요. 모세 포함해서 모세 너가 범죄하면 너도 생명책에서 지우겠다는 소리예요. 예외 없어요. 뭐 조용기 목사님이든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죄가 없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없다고 내가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장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취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 명예를 내 주락을 끊어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불편한 마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기 전에 바로 전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성경에. 그 전날 꿈을 꿨는데 꿈에서 나무를 봤어요. 큰 나무. 어른 7명이 안아야지 안길 정도의 큰 나무. 한 100m 이상 높은. 수많은 새들이 막 날라들고 그 나무 밑에는 그늘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 할아버지들이 평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놀고 있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고 그 푸른 나무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푸른 나무니까 인간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푸른 나무니까 좋은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복권을 샀어요.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장 다닐 때였는데 진급철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진급자 명단에 내 이름이 포함되지 않을까 기대가 됐어요. 그리고 또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결혼할 자매를 만나게 될 건가? 셋 중에는 하나는 되겠지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 다음날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 푸른 나무가 나오잖아요. 푸른 나무. 너무 신기했어요.
꿈에서 내가 본 게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 말씀 묵상을 할 때 푸른 나무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았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노트에 적어놓고 적는데 한 3시간 걸렸어요. 적어놓고 그걸 쭉쭉 읽었어요. 읽으니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푸른 나무의 의미가, 영적 의미가 2가지가 나와요. 그것을 관주 큐티라고 해요. 관주 성경으로 적어놓고 계속 읽으면 의미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제가 푸른 나무를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아놓고 읽어보니까 2가지 의미가 나와요. 우상숭배, 한 가지는. 또 하나는 여기 나오죠, 바로. 행음, 2가지.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제가 제 안에 우상숭배와 행음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기 때문에 나한테 있다는 소리잖아요. 우상숭배와 행음이. 나는 우상숭배가 처음에는 부처님한테 이렇게 빌고, 힌두교 신들한테 빌고, 무당을 오라 그래가지고 뭐, 김유신 장군한테 빌고, 난 그것만 우상숭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우상숭배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너 우상숭배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아까 출애굽기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 가운데.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었는데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오는 게 꼭 부처님한테 빌고 김유신 장군이나 최영 장군한테 빌고 힌두교 신들한테 빌고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모두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나한테. 너 우상숭배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 늘 하나님보다 돈 버는 거 생각하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랬거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잔학계나 재산 증식이었어요, 예전에. 30대 초반 때. 그래서 열심히 모델하우스 다니고 산에 올라가고 그랬었죠. 하나님이 우상숭배라고 그러더라고요. 너 돈을 더 사랑하지 않았냐. 너 성공이 너의 우상이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맞는 거예요. 내가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 내가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 그거는 유전이 된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남자들이 돈이 많으면 뭐 하기 십상이에요? 첩을 얻어요. 옛날 분들 첩을.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부인이 둘인 줄 알고 컸어요. 근데 제가 족보를 보니까 셋인 거예요, 셋. 저희 할머니가 큰할머니인 줄 알았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둘째. 족보 보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한 명하고 사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결혼이죠. 근데 둘째 부인이 있고 또 셋째 부인인 것은 행음이에요, 그거는. 간음이에요, 간음. 죄인 거예요. 심각한 죄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부인이 한 분이셨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돈을 좀 많이 물려받았나 봐요. 그래서 셋까지 둔 거예요, 부인은.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그 음란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형제들도 보니까 음란에 죄가 있다 보면 바람이 많이 나죠. 그래서 제가 뭐 인터넷도 나오는데 이야기 다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형제가 저희가 아들만 6인데 저 형제 중에 2사람이 이혼을 했었어요. 바람이 나서. 지금은 다시 합했어요. 원래 부인들하고. 다행이죠. 그게 할아버지의 영향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런 영향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지만 청년 때 자살할 뻔했어요. 죄책감 때문에. 근데 그 뿌리가 그 어떤 음란한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생각으로 범죄하고 또 음란의 죄를 회개하고 또 생각으로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서 자살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그런 그 음란 때문에 내가 자살할 뻔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분명히 귀하장은 죄예요, 죄. 죄. 저는 내 안에서 우상 숭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붕에 올라가셔서 기와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죄가 뭔지 보여지게 돼요. 그거 보기 전까지는요, 여러분이 막혀 있는 어떤 재정의 막힘이라든가 자녀들의 어떤 그 도둑 맞은 거, 자녀들의 건강이라든가 자녀들의 신앙에 도둑 맞은 거,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관계의 도둑도 있거든요. 얼굴 안 보고 그 부모들하고 사는 자녀들 너무 많아요. 아파도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저희가 이제 노인 돌봄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아들한테 전화했거든요. 죽으면 갈 테니까 안 간다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관계 가운데서 도둑 맞은 것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여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귀하점을 보셔야 돼요. 보시는 것만으로 끝내시면 안 되고 드러내셔야 돼요. 귀하장이 여러 가지 있어요. 수만 가지가 있어요. 최소 여러분이 시골에 살았던 귀하장만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귀하장들, 죄들이. 그래서 그거 귀하장 걷어내기 전까지는 그 능력의 말씀을, 능력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회복이 어려워요. 열심히 걷어내셔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해요.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기하장이. 말 못해요. 교회에서 나가거든요. 기분 나쁘다고. 나간 분들이 있어요. 벌써. 여러분만이 할 수 있어요. 직접 기하장을 걷어내셔야 돼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시간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가면 몸이 심각하게 아픈 사람,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엉덩이에 염증 생겨서 한의원 갔더니만 맞지도 않고 한의사 분이 그걸 다 짜주는 거예요. 근데 고름이 진짜 이만큼 나왔어요. 이만큼.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럼 내가 그 염증에서 치료 받으려면 처치가 필요해요. 치료가. 그거 놔두고 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플 수 있어요. 저는 내 속에 우상숭배에 있다는 것을 지적받았을 때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우상숭배가 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아픔을 겪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죄 지적받는데 좋겠습니까? 아프죠.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기분이 안 좋다고 교회에서 나가요. 목회자가 지적하면. 근데 진짜 예언은 잘한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도 예언이지만 진짜 예언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을 주로 했나요? 죄를 지적하는 예언을 했어요. 나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진짜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저는 그런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빨리 기아차를 걷어내죠. 하루라도 빨리. 저는 그런 예언 사역자가 참 기다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언을 받으실 때 여러분이 잘못되어진 부분을 지적하면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때 확 기아장을 걷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우상숭배가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있다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도 미리 하나님 보여주시고 말씀을 예레미야 2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기아장을 걷어냈어요. 그 기아장은 저에게는 지금 없어요. 여러분들도 특별히 우상숭배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른 것이면 글리 달려가요. 그쪽으로. 글리는 건 사투리고 그쪽으로 달려가요.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저는 절대 주일날 한 번도 예배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저희 가족, 친척들이 주일날 예배하면 나는 미리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너 조카 너의 결혼식에 못 간다.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거죠. 저는 그리고 교대 근무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런데도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어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든지 혼자 드리든지 아니면 저녁 늦게 교회를 가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근데 기와장 중에 제일 먼저 치워야 되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런 굉장히 심각해요. 중요해요.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지. 신명기 28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다는 것은 그 윗부분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복을 주실 건데 내 몸의 소생과 가축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비를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곡물이 잘 자라도록.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겠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있을까요? 반대의 경우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질병은 14절 때문이에요. 14절. 신명기 28장 14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14절이었고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중에 제일 우선은 그 14절이에요. 우상숭배. 그리고 나머지 것이 15절에 속하는 거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임하는 저주가 기록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집에도 있어도 저주받고 들에 가서도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고 17절에 보면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아서 곰팡이가 난다든가 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의 통장 잔고가 비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우리의 후손들, 토지 소산, 우리가 기르는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아서 빨리 죽고 빼앗기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들에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연병이 걸린다고. 연병은 패스트, 역병이에요. 이때 중세 때 많이 죽었죠. 역병 때문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폐병, 잘 보세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 당뇨병도 어떻게 보면 썩는 재앙에 속해요. 살이 썩어 들어가.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가뭄 드는 거. 25절에 보면 전쟁에서 패하는 거.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이것도 저주라고 돼 있어요. 죄의 결과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정신이 미치는 거, 그 다음에 맹인, 정신병, 이것도 죄의 결과라고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기아장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위에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아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 이제 시편 80편 8절에서 13절 같은 일이 이제 영적으로 벌어져. 실제로 시편 80편 8절에서 쭉 여기 보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갖고 와서 좋은 땅에 심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는 뭐예요? 애굽 땅에서 갖고 온 포도나무는 뭘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좋은 땅에 심었어요. 근데 심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행동이 나와요. 보면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무슨 연유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포도원 주인이 여기에서 보면 담을 헐었다 그랬어요.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영적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포도원의 담을 직접 허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보면 들짐승들과 멧돼지들이 들어와서 열매를 다 따먹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건강을 잃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걸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담을 허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건강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담이 있어요. 울타리가. 그런 분들은 그 도둑을 안 맞아요. 근데 범죄할 때 하나님이 담을 허신다고 해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나와요. 이 내용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더. 여기에는 원인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에는 구체적으로 이유가 나와요.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울타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4절에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울타리를 걷어서 먹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울타리를 거두게 무너지게 하는 것은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들포도는 어떤 포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좋은 포도니까 들포도는 어떤 포도겠습니까? 나쁜 포도죠. 나쁜 포도. 좋은 포도는 어떤 포도겠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먹는 좋은 포도는 달고 맛있고 싱싱하고. 들포도는 어떻겠습니까? 시고 떴고. 여러분들 들포도 먹어보셨나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서 들에서 나는 수박 먹어보셨나요? 전 들에서 나는 수박 먹어봤어요. 성지 여행 때.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승리했던 그 장소 있잖아요. 그 장소에 갔더니만 그 옆에 수박이 나무가 있는 거예요. 수박나무가. 근데 누가 일부러 심은 게 아니에요. 한쪽 구석진 데가 수박나무가 있는데 햇빛이 잘 받으니까 났어요. 지 혼자. 어떻게 났게요? 여행객이 구경하러 갔다가 응가를 했는데 그냥 난 거예요. 그 씨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법 수박이 이만큼 커가지고 몇 덩어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모험을 좋아하는 우리 또 전도사님 한 분이 제일 큰 걸 딱 따가지고 딱 깼는데
약간 빨간색이 조금 있고 푸르른데 약간 빨간 게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수박에. 그래서 이제 그 주먹으로 이렇게 깨서 몇 개 나눠줬는데 그걸 본 사람, 저도 이렇게 받아서 먹었거든요. 맛이 어떻게요? 써가지고요. 엄청 써요. 못 먹어요. 그냥 닫자마자 뱉을 수밖에 없는. 들포도가 그래요. 들포도. 그러니까 쓸모없는 포도인 거죠. 쓸모없는 나쁜 포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불러서 거기다가 살게 했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갖가지 성적인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울타리가 걷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한 질병과 도둑 맞은 것은 다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여기 못 걷는 중풍병자는 걸음을 걷지 못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회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최소한 걷잖아요. 여러분들이 상태가 훨씬 나아요. 먹고는 살잖아요. 자녀들 얼굴 보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상태가 훨씬 나아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이제 원래 본문에 돌아와서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해서 치유의 기적을 맛보았나? 일단은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 두 번째는 기와장을 걷어냈다는 거. 기와장. 여러분들 기와장 부지런히 걷어내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님이 계시해 주세요. 인쇄된 성경 말씀 글자가 옆에서 말씀하시는 청청병력과 같은 음성이 되어져서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요, 내가 너 잘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보다 기아장 걷어내는 은혜가 제일 커요. 그거는 누가 못해요.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은 안 일어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내 죄가 보여지는 은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생명께서 이름이 지워지거든요. 심판의 날 때, 결산 받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든요. 근데 그 전에 기아장 거두셔야 돼요.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기아장 벗기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결국 이때 이 중풍병자는 이 말을 듣고 치유가 일어났어요. 안수 안 했어요. 말로 너 죄 사함을 받았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는 안수 받을 필요 없어요. 때로는 안수를 받아야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치유가 가능해요. 나아만도 그랬고 지금 이 중풍병자도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랬나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만 고치셨어요. 너의 하인이 나았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진짜 나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이 당한 문제는 해결이 돼요. 회복과 치유는 여러분에게 늘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지금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러분들 기대가 안 되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다가 이 소리만 여러분이 경험하신다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치유는 일어나요. 근데 우리의 치유는 여기 20절에서도 보면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20절에. 믿음하고 또 하나. 죄. 믿음과 죄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가 도둑 맞은 것은 죄하고 관련돼 있어요. 죄. 그래서 기아장을 걷어내셔야 돼요. 죄의 해결함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무슨 죄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해줘 버리셨어요. 그냥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냥 죄사함을 해줘 버리셨어요. 여러분의 죄도 사함을 받으셔야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열심히 치유받으러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건, 더 빠른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죄사함은 무언가, 그거를 물어보는 게 더 빨라요. 더 빨라요. 하나님, 내가 회복과 치유가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려면,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임하려면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용서함을, 사함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게 더 빠를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게 일어나면요, 여러분에게도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똑같은 치유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주변에 바리새인들과 성경 교사들이, 율법 교사들이 이제 신성모독한다라고, 하나님만 죄를 사해줄 수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이냐라고 이렇게 대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네. 죄사함 받는 것과 걸어가는 것 중에 그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 소리 듣는 게 훨씬 쉬운 거죠. 걷는 거는 이번에는 못 걸었으니까 어려운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결국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소리예요. 지붕에만 올라가십시오. 여러분. 그냥 너무 일상생활에 내 온 정신을 쏙 뺏기면 귀하장이 안 보여요. 지붕에만 올라가세요. 벗어나서 말씀 앞에 가라는 소리.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해요. 보여야지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 받으면 그 어떠한 질병, 이 중풍병자보다 더 심한 병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도, 막혀있는, 여러분이 이게 뚫려야지 여러분이 숨을 쉬는데 막혀있는 거 있잖아요. 다들. 건강과 뭐 돈이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 터져버린 거, 다 터져서 빼앗겨버린 거, 도둑 맞은 거 다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지붕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것도 상관없어요. 이때 역사에 있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똑같이 기적을 베푸실 의향이 있으세요.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는 부모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부모보다 더 친부모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점 보여주세요. 그러려면 내가 이제 지붕에 올라가겠습니다. 그 고백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고 축도하고 헌금기도 하고 통성으로 오늘은 제가 설교를 좀 빨리 끝냈거든요. 한 10분 정도 통성으로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받고 치유받기를 우리가 기도 통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